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새로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새로 되신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소리 너무 어색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권사 안 불러준다고 서운할걸? 목사님 저 이제 권사라고요. 그럴걸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두려운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나서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우리 5가지로 나눈다 하였죠. 띄워주실까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는 배 위에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 지난주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이제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0절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요나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는 4장 1절에서 11절 니느웨 성 밖에서 있는 우리 요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두 번째도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2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지니라.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요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시가만 하더라도 요나가 어땠다고요?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였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우익 하고서 토해내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니느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해내자마자 아니 지금 내가 다시 니느웨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 요나의 마음속, 하나님한테 진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결국 하나님 진짜 결국에 나를 이 니느웨까지 토해내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들 즈음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지라.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요나서 2장에 있었던 요나는 똑같은 요나인데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랬던 그 요나가 또 상황이 바뀌고 현장에 뚝 떨어지자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현타라는 말 아세요? 현타. 문득 현실을 마주하자 그의 마음은 또다시 허탈해지고 번민에 가득 차고, 또 싫다, 싫다, 나 정말로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싫어요, 안 돼요, 못 가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여전히 고집과 교만과 완고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보다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큰 일을 당할까봐 그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멱살 잡혀 끌려가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읍이었다고요? 그 성읍은 큰 성읍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큰 성읍이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요나가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간결했습니다.
그냥 그 선포에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와 그의 의지가 다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띄어쓰기로 하면 여기 한 네 단어 정도로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딱 저는 세 마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간 띄워주실까요? 40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대상 무엇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하라고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한 겁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선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는 그냥 의무였습니다. 그냥 때우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성의 없고 가장 무심하고 눈물도 땀도 기도도 고민도 헌신도 열정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 설교, 그 선포, 그냥 앵무새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마치 고장난 녹음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공허하게 울리는 생명이 없는 소리일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무성의한 선지자의 선포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장 성의 없는 설교, 이게 열심히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망하신답니다. 정말로 전혀 무성의하고 열정도 없고 억지로 하는 그 설교 가운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자. 하나님이 그 설교를 붙드시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설교자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잘 만들었다 한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정말 애써서 잘 준비했어요. 정말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정말로 정성을 다 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소음이다. 반면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그것은 가장 역사상 뛰어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선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할 뿐이고, 그 전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띄워주시지요. 미시오 데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미시오 데이. 미션,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역사라고 하는 뜻이고, 데이, 하나님.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쩌면 여기에 강조를 두었는지 몰라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망한다. 그런데 니누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악센트를 두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망한다. 지금 당장 망하는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한단다. 언뜻 들으면 재앙의 선포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 이 말씀은 무조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무너지리라가 크게 들린 것이 아니라 40일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40일? 그 말에는 나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유예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선포에 보세요. 느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이고도 전폭적인 회개, 즉시 회개, 적극적인 회개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왕은요, 자기 스스로 회개의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거니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해라. 여러분, 왕이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8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것이고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보실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날지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한 민족 전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돌이켰던 민족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포악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임하면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금식하며 근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밥을 먹는데 계란만 툭 깨면은요, 어디서나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우리 집 조이 강아지가 말입니다, 착 앉아가지고 무엇 하나 오늘도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얼마나 서글픈 눈으로, 얼마나 간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안 돼, 없어, 저리가. 안 돼, 저리가, 없어. 여러분, 짐승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함은 먹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조이, 이리 와라.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 베옷을 둘둘둘, 베옷을 입히고 뚫뚫 말아놓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너 오늘 사료도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너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금식이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짐승들이 뭘 한다고, 짐승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참 감동적이기보다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코미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우스꽝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건 사실 울컥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니느웨가 그만큼 니느웨의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민첩하게, 민감하게, 진지하게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촉구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니느웨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천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한마디가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장 9절을 보십시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해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 한들 니느웨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위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이 내리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우리가 금식하자. 아니 우리가 더 어떻게 철저하게 금식할 수 있을까? 야 우리 짐승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재앙이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리라.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여러분 니느웨 왕이 이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기도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와 밧세바를 통하여서 난 그 아기 말입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장로님들이 온 거예요. 원로들이 온 거예요. 그 왕이 그 앞에 밤새도록 금식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좀 아니 기도하고 있는 건 좋은데 이 모든 식음을 다 전폐하고 아니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왕이시여 이러다 죽습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왕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고 성전에서 지금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왕궁에서 아이가 떨컥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났으니 지금 신하들과 원로들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이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걸 가지고 누가 가서 이해할까? 마치 그 고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하반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큰일 났다. 이제 왕 어떻게 한다. 저러다 우리 왕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왕의 그 말을 이걸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12장 22절로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왕이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자, 이 부분에 밑줄 치셔야 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니느웨 왕과 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 주님께 돌이킨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 받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어떤 기계 공식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답 주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기계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경청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망사항을 주 앞에 아뢰는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왕 노릇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요나와 이방 땅 니느웨의 무명 왕을 지금 사실 성경은 굉장히 치열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불사하고 차라리 죽기를 각오했던 요나하고는 좀 전혀 달리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이방 왕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 때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 싫은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겠다고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해되어질 때까지, 납득되어질 때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가 알아차릴 때까지 내 뜻과 상반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반에서 믿음의 기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반의 기도라고 했다면 성숙반의 기도 어떻게 될까요? 수용의 기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벗어났는데 재앙을 비켜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나의 기도에 목적이 있다. 라틴어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말씀 있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프리젠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더 따라오는 말이 있으니, 여러분, 라틴어 하나만 오늘 더 배우고서 오늘 설교 마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펠릭스 쿨파. 이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오 해피 sin, 오 행복한 죄요. 여러분, 죄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 경사스런 죄의 발견이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를 발견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다. 죄를 발견하는 일들은 그것은 행복한 일이다. 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그 피 앞에 나는 오늘 더 정결해진다, 더 거룩해진다.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인지하고 발견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들을 맡긴 결과, 아,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나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이었구나. 떠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 참 복된 일이었구나. 나에게 이 일들이 맡겨지는 것이 참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에게 이 일들이 맡겨지는 것이 이게 참으로 귀한 일이었구나. 죄를 발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같이 느껴졌는데, 죄의 발견은 그 죄의 발견을 통하여서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이것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지요. 오늘 요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니느웨 왕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되 철저히, 즉시로,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주님 앞에 아뢰었고 내가 주님 앞에 맡겼을 뿐, 이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나 보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 해피씬, 오 행복한 죄의 발견이요,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무엇이 잘못이죠?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이었군요, 아 이런 나의 모습이었군요 라고 발견하는 그 은혜, 얼마나 귀한 여정일까요? 요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보통 설교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는 게 진짜 뭘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마치 그냥 요나의 말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공허하게 내뱉는,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너무나 익숙했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언어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들어주셨다, 참 고마운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뭔지 모르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거절된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류하고 계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을 꽉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뚫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옵니다. 비록 어떠한 사람 지금은 보질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사람 지금은 보질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땅,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도 저 하늘에 수놓인 별들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내게 확증하오니, 한 걸음 내디디며 투박한 이 땅에 내 무릎을 놓으며 오내심 주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으로 부르신 삶 나 감당하리라.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땅,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도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따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